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20장 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예수님을 환영하고 높인 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이들은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붙이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죽이기 위해서 온갖 시도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이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연예인들 또는 가수 이런 분들이 막 노래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따르고 뜨게 되는데 그 노래가 보니까는 이 반국가적입니다.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면은 그 노래를 금지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출연 방송 금지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방송 금지된 그런 분들이 이전에는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정치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정치적인 이 이면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데는 그 순수하게 종교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그런 의도, 색깔, 이런 동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도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5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이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예루살렘에 성전에 올라가셨다. 또 그 다음에도 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시고 성전에 올라가신 경우가 적어도 3번이나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재물을 파는 자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재물을 파는 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사를 드리러 가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일주일에서 9일 정도 걸립니다. 재물을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이 처음에는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바꿉니다. 재물을 자기가 출발할 때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바꾼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재물을 삽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재물을 바치기 위해서 재물을 파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양과 소, 비둘기, 가난한 자들은 또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냥 싼 값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팔 때는 100원을 받고 팔았으면 그걸 되살려고 하면 110원, 120원을 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구할 것도 없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명목으로 종교적인 열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드라크마라든가 데나리온 이렇게 이방인의 돈을 생활 가운데 사용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낼 때는 세겔로 내야 됩니다. 성전에 드리는 이 돈이 다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돈이 어디로 가든지 이렇게 통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 돈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생활할 것 같으면 항상 달러로 바꾸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달러로 바꾸면 환전 차익을 보지 않습니까? 은행이 환전 차익을 봅니다. 이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환전 차익을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들을 전부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장사를 하고 환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 내가 한 자리 얻어야 됩니다. 우리 새벽 시장에 봐도 그냥 내가 물건을 가지고 내가 팔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세가 있습니다. 자리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더 많이 드립니다. 이 돈을 받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이들이 장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돈 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이들이 돈 낸 사람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성전 관리하는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우리가 돈 내고 장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요구할 것입니다. 다 물질에 얽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그렇게 단순하게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보면 엄밀하게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가 있고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다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자기들이 이 물질적인 이해관계 그런 것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예수님을 따르니까는 이제 자기들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이들은 다 정치인들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란 같은 나라 보십시오. 이란의 지도자는 하메네이입니다. 대통령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은 4년 동안 하지만 하메네이는 지금 35년 동안 집권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종교적인 지도자가 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지만 후수압이고 예루살렘 그곳은 누가 다스렸느냐? 로마 총독이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대한 모든 일들은 로마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냥 가벼운 문제, 아주 큰 문제가 아니고 조그만 사소한 것, 행정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은 당신이 다 결정하세요.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최고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실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전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말씀을 했습니다. 4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 마음이 경건한 자들이 있는데 그 속에 어떤 자들이 있었습니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시골에서 이 밭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그 야채를 가져와서 여기 파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보면 교회는 장사하기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죠. 내가 일일이 다 찾아갈 필요도 없죠. 성도들이 또 마음도 후하죠. 또 잘 팔아주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무슨 장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교회만큼 장사하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장사
하는 곳에 이 사람도 장사하고 저 사람도 장사하게 되면 거기는 또 이권이 개입되고 이 권력이 힘이 개입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날도 보십시오. 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는 항상 폭력이 또 개입됩니다. 이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방이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을 이용합니다. 또 제사 드리는 제물을 사야 되니까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팝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돈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이곳에 찾아와서 그 100원에 팔아가지고 제물을 100원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100원에 못 사고 120원 줘야 됩니다. 20원에 이들이 갈취하는 것입니다. 강도가 무엇입니까? 강도가 남의 손에 있는 돈을 빼앗는 자가 강도입니다.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마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7절에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대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에 관한 모든 일들을 유대인에 관한 일들은 이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나라에 돈을 받고 성경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서기관들입니다. 정식으로 이 국가에 채용되어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읍의 지도자들입니다. 시장이나 군수 이런 자들이겠죠. 행정구역이 여러 나눠져 있으면 그 행정구역의 대표들이 거기 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최고의 이 의결기관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기관이 산헤드린입니다.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의 결정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들은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개입되니까 물질적인 이해관계도 있고 이 정치적인 그런 이해관계도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을 지켜주는 것은 백성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켜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환경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교활합니다. 유대인들은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나가가지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항상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용하는가?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이 사형 집행할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은 무리들을 선동해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와서 당신이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아주 술수가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이용하는가?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백성을 선동을 했습니다. 무리들을 이용해가 자기들은 뒤에서 그냥 지시만 하고 막 일만 만듭니다. 직접 앞으로 나서지를 않습니다.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투옥되었을 때 바울사도를 죽이지 않으면 물도 마시지 않겠다는 자격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갔을 때 그들은 바울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마침 천부장이 나타나가지고 소란스러운 그 소리를 듣고 바울사도를 붙잡아가지고 따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바울사도가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그런 법적인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이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하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이 백성들 전부 다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했습니까? 로마 힘을 빌렸습니다. 백성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을 것 같으면 백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돌로 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나마다 들킨 여인, 그 여인들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전부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돌멩이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이런 걸 성경에 돌로 치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돌로 쳤다. 그러면 로마도 말을 못합니다. 자기들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을 상시킬 그런 권한이 없었지만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데는 아주 교활하고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점을 주고 공격을 합니다. 무슨 약점? 이들은 약점을 덜 추원했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할 때도 보면 약점을 덜 추원하고, 여당과 야당이 상대방을 비난할 때도 그냥 약점을 덜 추원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약점은 정식으로 학위를 받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정식으로 랍비 학교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누구에게 이 신임장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울 사도의 약점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신임장이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신임장, 자격증이 없는데 왜 가르치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여기 오늘날 정치인들이 하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약점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약점을 덮어주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점을 붙잡아가지고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정식으로 랍비 교육도 받지 않고 가르칠 만한 그런 신임장도 받지 않았다. 2절에 말라에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산헤드린 공회보다 더 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방에서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합니까? 다 그런 일을 하면 위에 산헤드린의 보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보고 받은 적도 없다. 넌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느냐? 밑에서 시골에서 그렇게 하면 위에서 다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냥 우리 보고 받은 것도 없는데 당신은 누구에게 권위를 받아가지고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성경의 복음서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분고분 대답을 해주신 경우가 있습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없습니다. 이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하신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질문한 대로 그 방식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거기가 세상적인 것이고 이 지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대답을 하실 때 항상 영적인 것을 가지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물을 달라. 당신은 물들 뚜레박도 없는데 어디서 물을 뜨겠느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느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완전히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어긋났습니다.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수를 얘기하는데 이 여인은 땅에 있는 물을 얘기했습니다.
빌립은 길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영의 길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눈에 보이는 길, 아버지 길로 가는 그 길, 어느 길로 가면은 어느 산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자기도 도를 닦기 위해서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전부 여러분 복음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대화하는 자들을 보면 그 대화가 동문서답입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을 넌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느냐? 어느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순순히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로 되물었습니다. 나도 너한테 한 말을 물으려니 내게 말하라.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하셨습니다. 4절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요한의 침례, 요한이 많은 백성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는데 무슨 권세로 요한이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끌었느냐? 아니면은 사람에게서냐? 누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자격증을 주었느냐? 너는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고 다음에 오실 메시아의 때를 예비하라.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사내들은 공했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는지 사람이 주신 권위로 그런 일을 했는지 그걸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라 묻기 때문에 우린 당신한테 그런 권위를 주고 그런 일을 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렇게 누구의 지시를 받았느냐? 그럼 그 사람 가만두지 않겠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느 누구의 세상적인 권세, 세상의 규관이나 이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되물었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냐? 침례 요한이 사람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일을 했느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냐? 침례 요한의 경우를 대답해라. 그러면 내가 대답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죠. 여러분 사람 100명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낸다고 한들 성령의 지혜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한 분을 당하기 위해서 그냥 사내들은 공회 전부가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가지고 지혜를 내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은 탁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금방 알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게 보니까 침례 요한하고 똑같지 않느냐? 침례 요한이 행할 때 우리가 아무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는 말하느냐?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대답할 궁리를 찾아봤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이 되물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면 그 앞에 나가서 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준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줬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왕도 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세상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주의나 권세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선지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침례 요한에게 찾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6절에 보니까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백성들이 돌로 친다. 백성들은 여러분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이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도 돌로 칠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면 이들은 전부 침례 요한을 여러분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나라의 3분의 2가 침례 요한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침례 요한이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그건 하나님이 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도 자기들이 곤란하고 저렇게 말해도 곤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결정을 해서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들은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 권세를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사람이 그런 권세를 받은 게 없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들은 대답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권세는 당연히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이 머리를 써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는 그런 꾀를 써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들이 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왜 말을 안 하느냐 따질 수가 있습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항상 진실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이 항상 정직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수님도 정직하게 그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악한 것이 자기에게 되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악한 마음이 되돌아가서 자기들의 악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스스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에 항상 순수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고 단순한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꿍꿍이 속이 있고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이국리 저국리 해가지고 나오면 순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은 다 순수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거짓하고 속임수를 가지고 내가 꾀를 쓰는데 겉으로는 말은 번지르하게 하지만 속은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거짓과 속임수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비우려는 태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잡아 없앨 수가 있을까? 뒤에는 자기들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더 궁지에 빠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면 궁지에 빠져도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내가 가진 꾀로 인하여 내가 거물에 걸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잘